하나님 말씀 봅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13장 6절 한 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한 번 더 찾아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13절까지 11절, 12절, 13절 세 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라.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은 그리스도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주제로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 말씀해 보니까 어떠한 환경에 처하든지 어떠한 문제가 있든지 그것이 나를 무너뜨리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문제, 모든 환경,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걸림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모든 것을 우리는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과연 이 고백이 어떤 말씀일까? 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제가 물 위를 걸을 수 있을까요? 제가 하늘을 날 수 있습니까? 제가 배가 좀 나왔는데 100m를 10초 안에 뛸 수 있을까요? 못 뛰겠죠. 저도 자신 없습니다. 자, 그럼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자, 나는 내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모든 일은 하고 싶지도 않고 관심도 없다. 그렇게 되겠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면 또 행하라 하신 것이면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은 모든 일에 세상적인 일, 육신적인 일, 내 중심적인 일, 그런 모든 것에 마음을 두지 않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근본 문제 해결하셨죠.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탄 문제, 지옥 문제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셨어요. 그 새 마음이 뭐냐?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가졌다. 그렇게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말씀합니다. 자,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할 때 그 모든 것은 사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요, 제한이 있는 거죠. 자, 나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입니다.
자, 내가 내 뜻을 이루는 것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 뜻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나에게 걸림돌이 없다는 겁니다. 왜?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있기 때문에. 자,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의 능력은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재창조의 능력이고요. 십자가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가능케 합니다. 교회 안에 응답받고 인정받는 성도님들도 있죠. 부산의 임마누엘 교회에 보니까 대단하신 성도님도 많아요. 대단하신 분들이 또 많이 오시더라고요. 자, 나도 그분처럼 똑같이 되길 원하고 따라가길 원하고, 특히 물질적인 응답, 뭐 세상이 말하는 성공, 자리, 뭐 명예, 그런 것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나도 저렇게 되어야 되겠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자, 그러나 그것은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 자신이 있는 곳에서, 있는 모습에 우리는 우리가 충실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예를 들어서 뭐 100평에 사시는 분이 있어요. 그럼 나도 100평에 살아야 됩니까? 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것이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국에 훌륭한 목사님들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과 저를 비교하지 않습니다. 왜 비교하지 않느냐? 그분도 훌륭한 분은 본받아야 될 것도 있죠, 물론. 자, 그 훌륭한 분들은 훌륭한 분들대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습니다. 저는 저에게 주시는 은혜대로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이거든요. 뭔가를 비교하기 시작하면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가 없어요. 그걸 가려버립니다. 저렇게 되어야 되겠다. 그거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데 그게 나의 목표가 되고 나의 응답이 되면요,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그것을 볼 수 없게 되는 겁니다. 한국의 모든 목사님들이 큰 교회, 큰 목회, 만약 다 그게 응답으로 생각하신다면 시골 교회는 누가 합니까? 아무도 안 하죠. 교회가 크다 이러면 보통 사람들이요, 그러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그렇게 많이 봤거든요. 또 개척교회 합니다 그러면요, 뭐라 그럴까요?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기준이 뭘까요? 어디서 그런 기준이 나올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각 사람에게 다르게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제가 부산에서 충주로 간다니까 같이 부교육자로 있던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손 목사 왜 충주로 가냐고. 제가 왜요? 그러니까 아니, 여기가 얼마나 좋은데 대우 좋지,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여기 있으면 어떤 문이 열릴지 모른다는 거죠. 아니, 왜 가냐고.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고. 그 이해가 해서 가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뜻이니까 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자,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이요, 한 번은 모세와 아론을 찾아가서 뭐라고 하느냐. 왜 당신들만 제사장직 합니까? 그랬죠. 우리도 제사장직을 좀 하자. 왜 당신들만 특별하냐.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은. 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제사장직을 할 수 있는 지파를 따로 정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고. 아무나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죠. 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나의 삶에 계획하신 모든 것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계획하신 그것을 내가 나에게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계획한 것, 그것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이루는 어떤 일, 그것을 내가 따라가려 하고 원하고 바라는 것은 사실 틀린 겁니다. 왜 틀리냐?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 어떤 사람이 시장이 됐어요. 나도 시장이 돼야 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십자가의 구원, 근본 문제 해결, 하나님 자녀, 천국 백성, 성령 내주, 이건 동일해요. 누구에게나. 그렇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일어나는 영적 사실들입니다. 자, 그러나 이 땅에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응답과 뜻은 개인마다 다른 거예요. 즉, 나의 것이 있습니다. 나의 것.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어요. 꼭 나를 통해서만 하실 일이 따로 구분되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찾고 응답받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은 예를 들면요, 마치 눈으로 뭘 들으려는 것과 같은 거예요. 눈은 들을 수 있습니까? 없지요. 듣는 것은 귀가 하는 일이에요. 귀. 자,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의 의미입니다. 누구는 귀로 부르시고 누구는 눈으로 부르시고 누구는 손으로 부르시고, 그래서 연합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눈은 보는 것이죠. 그래서 눈은 그 보는 일에 집중하는 겁니다. 제대로 봐야 되죠. 사실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야 모든 다른 지체가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가운데서 내가 집중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겠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뜻. 그렇게 볼 때요,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예요. 그렇게 처음부터 부르셨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하지 않으시고 처음부터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는 나에게 계획하신 일이 셀 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이미 많은 부분을 또 이루셨겠죠. 지금 또 이루어 가고 계시고 또 이루실 일들이 많습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서라면 우리 삶을 마치기 전에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을 다 이루실 줄 믿습니다. 왜?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한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계획하시지 않은 일을 이루려고 애를 쓰고 시간을 낭비하고 삶을 낭비하지 말아야 됩니다. 다른 어떤 사람과의 어떤 것을 두고 경쟁을 하거나 그 사람과 비교하거나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게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세월을 낭비하죠. 부자가 되기 위해서,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고요. 그 사람과 같이 되려고 그렇게 달려갑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람마다 달라요. 계획이 다릅니다. 성경 안의 인물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각자가 가는 길이 달라요. 최종 목적지는 똑같습니다. 그러나 가는 길은 다르죠.
결국 구원의 뜻은 동일하지만 그 과정은 모두 다르게 또 받는 응답들이 다르게 그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요셉은 총리가 되었어요. 모세는 40년 동안 마음에 담고 그리던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가나안 땅 앞에서 죽었습니다. 그럼 모세는 실패했습니까? 그게 기준이 아니라니까요. 모세는 모세의 사명을 다했어요. 요셉보다 모세를 유대인들은 더 알아줍니다. 그렇잖아요. 자, 많은 사람들이 그 문제에 있어서요, 볼 줄을 모릅니다. 어리석게도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그렇게 하죠. 저도 예전에 그랬습니다. 제가 원하는 저의 뜻이 있었죠. 그것을 이루려고 이렇게 많은 시간을 낭비했습니다. 근데 복음을 만나고 보니까 그 시간들조차 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그런 시간표였죠. 전도자 바울을 한번 볼까요? 30세에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완전 열심이었습니다. 열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인데 길을 몰랐어요. 길을 몰라서. 그러니까 이정표를 잘못 보고 가니까 자기는 열심히 달려갔는데 그게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어떤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 되은 거죠.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죠. 바울이 67세에 죽었어요. 67세에. 나머지 37년을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그렇게 올인하게 되죠. 그래서 전도자 바울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옛날 성경에 보니까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뜻, 나는 다 이루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50%, 60%, 70%만 우리가 응답받고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남은 삶을 통해서 온전히 다 이루실 줄 확신합니다. 복음이 그 안에 다 있어요. 복음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시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자꾸 찌르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도 있어요. 내가 영적인 눈이 없어서 내가 오늘 했던 말, 했던 행동 그런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했구나 이것을 내가 볼 수 없어서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삶 가운데 실제로 인도에 가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부터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는 거죠. 왜? 성령께서 임하시기 때문에. 그전에는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모르죠.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저 자신이 생각하는 그것, 하나님의 뜻이겠지 생각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한국교회에 굉장히 많잖아요. 자,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역사하심으로 그때부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고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때부터 우리는 남은 모든 나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전에 있던 삶은 뭡니까? 발판이죠, 발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삶도 하나님의 손에서 붙들고 그렇게 인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장하셨죠. 그러나 그때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은 아니었죠. 그러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자,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새로운 출발입니다. 이전의 삶이 아닌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자, 성령 내주. 이게 뭘까요? 자, 구원받은 자가 참 그리스도인으로, 자, 참 증인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뭐라고 말씀하죠? 보혜사,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은혜 주시고. 자, 우리가 그리스도 없이 살려고 할 때 우리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생각하지만 틀린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뭔가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겠죠. 자, 그리스도 밖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은 외식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자, 영적인 것과는 아무 상관없는 일들입니다. 자, 우리의 과거가 사실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았죠. 불신자들이 사실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하나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된 게 아니에요. 영세전에 창세전에 예정하신 것이다. 그렇게 로마서 16장에 말씀하시죠. 25절에. 영세전에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의 존재가 아예 있기도 전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의 삶을 붙들고 계시다가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순간 그때에 자, 그동안 살아왔던 모든 삶의 방향을요 턴시키십니다. 턴.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거죠. 새로운 길로 바꾸셨는 거죠. 모든 기준, 삶의 이유, 방향을요 한 번에 그냥 틀어버리십니다. 주인이 바뀌었어요. 주인이. 불신자들 얘기합니다. 내 인생 내가 주인이다.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자, 주인이란 거는 마음대로 하는 게 주인입니다. 그렇죠? 여기 있는 물컵이요, 제 거다, 만약에. 제가 주인이다. 그럼 제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면 버릴 수도 있어요. 팔 수도 있어요. 부숴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게 주인이죠. 인생이 어떻게 자기 주인입니까? 자기 마음대로 뭐 안 되는데요. 되는 게 하나 없잖아요. 날짜 정해서 자기가 원해서 태어납니까? 아닙니다. 자기 뜻대로 되는 게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주인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자, 복음을 알고 지난 과거를 보면요. 내가 분명히 불신자로 살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역사하셨구나.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난 나의 삶을 붙들고 계셨구나.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전도자 바울과 같이요. 우리 삶의 마지막 날에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모든 것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룰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정말 믿음 고백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은 자,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죠. 그래서 오직 성령 얘기하셨고 권능을 받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법입니다.
주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말하는 그 고백을 통해서요,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십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어디 가서 불 받는 게 아닙니다. 눈 찔리고 넘어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그 고백을 통해서요, 우리는 약속하신 대로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약속하신 대로 우리는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나의 주인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백하는 순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나를 주장하시는 성령 충만의 그 시간들이 날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만약 그리스도 없이 어떤 일을 한다, 그것은 내가 원하는 뜻이고 내가 원하는 일이 되겠죠.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우리의 모든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100m를 10초 안에 뛰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러면 뛸 수 있어요. 왜? 제 힘으로 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못 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13장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의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우리가 어려운 환경에 부딪힐 때 오늘 히브리서 13장 6절 말씀을 우리가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돕는 이시다.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그 어떤 세력도 두려워할 이유 없습니다. 장래에 일어난 일들, 고난 두려워할 이유 없습니다. 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말세에 일어날 박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 초대교회와 같이 사회생활 하지 못하도록 잡아가고 가두고 고문하고 혹 내가 직장을 잃는다 할지라도 마트 가서 식료품을 사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 없습니다. 내가 늙으면 누가 돌봐주지? 자녀한테 기댈까? 연금을 들어놓을까? 보험을 들어놓을까? 여러 가지 한 번씩 해보시죠. 그런 생각들. 자, 우리는 그런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 그 어떤 것도 우리를요, 두렵게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영적인 신분입니다. 왜? 내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에게 붙어 있죠?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 거기에 우리가 붙어 있는 거예요. 접붙임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누가 채우시죠?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열심히 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은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노력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일반적인 은혜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붙어만 있으면 되는 존재입니다. 자, 우리의 확신이 뭐냐?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나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자, 이사야 46장 3절에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거기 3절에 보니까요, 너희는 배에서 태어난 때부터 내게 안겼다.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이 안고 우리를 돌보셨다는 거예요. 태에서 날 때부터 내게 업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4절에 보니까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자, 어릴 때 아는 것처럼 업은 것처럼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과거에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앞으로 모든 미래에도 너희를 업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품고 구하여 낼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럼 우리가 두려워할 게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때로는 환경에, 문제에, 사람 관계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할 때가 많습니다. 왜? 육신의 몸을 입고 있으니까 이게 굉장히 커 보여요. 피부에 와닿고요. 당장 나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그럴 때 우리가 믿음을 놓치게 된다는 겁니다. 속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 하나님께 우리가 확신을 갖고 의지하는 것은요, 세상에 그 어떤 것을 의지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세상이 말하는 육신적인 노후 계획, 그게 더 믿어지고 더 신뢰할 만합니까? 연금은 나의 반석이니. 맞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연금 없어요. 연금 주면 좋고 안 줘도 상관없고, 우리가 그런 믿음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한 부자가 나오거든요. 밭에 소출이 얼마나 많았던지 넣어놓을 창고가 없어요. 그래서 창고를 더 많이 늘려 지어갖고 소출을 가득 창고에 들여놓고 그 부자가 뭐라고 고백하느냐.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근데 누가복음 거기 12장 20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어리석은 자가 어떤 자인지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세상의 것에 열심을 내고 쌓아두고 모아두고 그게 다 부질없다고 말씀하시죠. 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절대 노후 계획하지 마십시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아무런 계획도 세우지 마세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거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맞잖아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내가 오직 그리스도로 가고 있느냐, 내 중심으로 내가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이게 지금 문제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정말 그리스도로 내가 신뢰하고 있느냐, 세상의 것을 신뢰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다른 것, 복음 말고요, 예수님 말고 다른 것 의지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1번 계획 세우고 그게 안 되면 2번 계획 변경하고 그렇게 대안을 다 세워놓죠. 1번 계획이 안 되면 2번 계획, 연금도 들여놓고 이게 안 되면 또 차후에 또 대안으로 또 어떤 걸 마련해놓고. 세상은요, 그게 현명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 자녀는
오직 1번 계획뿐입니다.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 끝. 2번 계획 없습니다.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2번 계획 자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에게는 2번 대안 이런 거 없습니다. 1번 계획,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이 자, 이 땅에서 끝나는 그날 우리는요, 이 땅에 우리 사명 다 하는 거예요. 무슨 2번 계획이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면 끝인데. 맞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모든 일을 우리가요, 성취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로. 그 하루하루를 우리가 응답으로 받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를 부르신 이유, 빛으로, 소금으로, 증인으로, 제자로, 그렇죠. 파수꾼으로, 영적 군사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26절에 보니까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모든 근본적인 것에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를 그렇게 붙들고 계신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가짜나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하시는 모든 것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내가 두렵다. 이 두려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죠.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자,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을 하느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흑암 저주 끊어내고 하나님 나라 이루고 치유하고 살리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영적 흐름을 바꾸고요. 참 열매 맺는 자. 그게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이거는 하나님 말씀은요. 세상이 말하는 적극적 사고방식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사실 우리의 영적인 실제입니다. 실제. 영적인 현주소예요. 현주소. 내가 지금 영적인 어떤 상태냐. 어떤 신분이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예요. 세상은 말하죠. 너 자신을 믿어라. 너는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그 말에 속고요. 그 말을 따라갑니다. 그러나 결국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겁니다. 대통령도 자살한 나라입니다. 인기 있는 가수가 자살하고요. 왜 그럴까요? 성공? 그게 답이 아니죠. 돈? 그게 답이 아닙니다. 자, 하나님 말씀에 보니까 자,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존재예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전도자 바울이 고백했죠. 내게 육체의 가시가 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전도자 바울은요. 그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끝까지 달려갔습니다. 주님의 일을 다 마치는 데까지. 그 어떤 것도 바울의 걸음을 멈추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도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9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세상이 볼 때는 이상하게 보이겠죠. 우겨사임을 당했는데 사방으로 쌓이지 아니한다. 답답한 일을 당하였는데 낙심하지 아니한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자, 거꾸로 뜨림을 당하였는데 망하지 아니한다. 이게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기독교의 역사가 지금까지 흘러왔어요. 세상의 힘으로, 사람의 어떤 능력으로 무너질 것 같았으면요, 벌써 기독교는 없어졌습니다. 자,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니까 이 복음은 땅끝까지 증거될 줄 믿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게 우리가 겸손으로 살 때, 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이 빛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그렇게 열매 맺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이 성취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습니다. 나의 힘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마음 주셨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용서할 수 있고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아닌, 그들이 맺는 열매가 아닌 다른 열매를 우리는 맺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이죠. 날마다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에 우리가요, 집중하는 거예요. 그게 함께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 나에게 뜻하시고 원하시는 것 온전히 날마다 이루는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특별히 구별하시고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우리를 축복하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그 인도 속에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약속하신 성령으로 날마다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